낙원이 나중에 천년 왕국으로 바뀌고 천년 왕국이 다시 천국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래, 낙원에는 생명과실을 먹는다는 뜻은 천국을 향하여 들어가는 권세를 주겠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있다면 너는 뭐한다? 생명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자, 서머나 교회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 교회에서 모든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복음에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맞지요? 복음에 충성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충성된 안디바가 죽는 가운데에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너희들이라면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흰 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만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만나는 뭐냐면 영의 양식을 얘기할 때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공급을 해 주어서 흰돌을 준다는 얘기는 죄가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죄가 없는 백성은 바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섯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버가모 교인들은 어찌됐든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과 간음을 행치 아니하며 니고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는 반드시 만나를 먹여줘서 흰돌을 너에게 주겠다. 즉 천국의 표를 주겠다 이겁니다.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2장 26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목사나 성도들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즉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로 탈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에스보드 3일날 7교회를 통하여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즉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사도교회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럴 때에는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사이에 기록된 대로 빛 가운데로 즉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매일매일 더럽혀진 옷을 빨아 두루마기를 그리스도의 피에 빠른 자들은 반드시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해주겠다. 생명책에 기록된 단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기는 그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다.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이요 주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절대 기둥이 없이는 성전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하늘의 천국 백성으로 못을 박아주겠다. 기둥으로 세워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뭐예요? 단 7교회 생활하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에스보드 3일날 7교회 중에 마지막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7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나는 어떠한 주님이다. 나는 어떠한 창조주다. 지금 라오디교회에 등장한 주님은 창조주로 나타나고 증인으로 나타나고 아멘으로 나타나고 충성으로 나타나잖아요. 아멘이요 충성이요 증인이요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란 얘기입니다. 아멘은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온유한 마음으로 무조건 아버지 말씀에는 아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성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6절 사이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믿음의 도에 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믿음의 도에 충성하기를 집 맡은 자의 아들, 즉 집 맡은 자의 즉 집주인으로서 충성했고 모세는 집 맡은 자의 종 사환으로 충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도 즉 천국 열쇠를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눠줄 때에 섞이지 아니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했다 이겁니다.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았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청년이 주님께 여쭙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우리 주님이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은 천부 하나님 외에는 제정할 수가 반포할 수가 없느니라 이 뜻이에요. 주님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되 이 땅에 오신 주님도 아니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제정하고 반포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래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즉 제자들에게 어떻게 줬다 그랬습니까?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했다 이겁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아버지 말씀 즉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섞이지 않은 말씀 즉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뜻이 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공급해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섞이지 않은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된다. 섞인 말씀을 먹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고 세상이 보이고 죽은 행실을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계속을 받게 되면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같으니 섞이지 않은 말씀을 계속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16절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증인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도를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의 근본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짓고 지은 것 중에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의 근본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란 얘기입니다. 자, 라오디게에 나타나신 주님이 어떠한 주님인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시길 축복합니다.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에 등장하시고 나타나신 주님은 아멘이요 충성이시요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 되시는 주님이시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3장 15절의 말씀이 왜 갑자기 이러한 말씀이 나왔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뜨뜻미지근하다. 주님이 볼 때 너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완전히 죄 짓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을 내서 충성하는 자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양상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오래된 분들, 정말로 과거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먹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가 됐으니 이제 이 정도면 됐겠지 해가지고 그럭저럭 있는 상태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더 충성해라. 믿음의 도에 뜨겁게 충성을 해라. 차갑든지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죄에 대해 질라면 아예 죄를 짓든가, 이 말보다는 죄에 대하여 차갑든가 말씀에 충성하기를 뜨겁게 충성하고 죄에 대해는 차갑게 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태도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자들 보고 주님 말씀하시죠. 야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아,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내 계명이 뭐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라는 것이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내가 보내심을 입었노라. 온 유대를 다니면서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내가 전한 계명, 내가 전한 완전케 된 율법, 내가 전한 복음을 지키라 이겁니다. 근데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 내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너희들 그대로 주고 있는 나라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준 것이 완전히 된 율법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요 천국 비밀이요 하나님의 도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버지 말씀 그의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럭저럭 내가 이 시간이 있을 때 와서 때우고 이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지금 요구하는 거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 뭘까? 에스라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기록된 것이 율법이요.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기록된 것이 율법에 완성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기록된 것이 율법이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기록된 것이 완전히 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긴다는 얘기는 모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로 신명기 30장 2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금까지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섬기라고 되어 있죠.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똑같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교회 갈까 말까 결정하잖아요. 내 할 일이 있어라도 나는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성전에 먼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지, 내가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7, 38, 39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들이라 그러하리라. 저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랬다는 시집가고 장가도 먹고 마시면서 깨닫지 못했더라 이 뜻이에요. 내가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시간 날 때 내가 성전을 찾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은 노아의 홍수 때까지 깨닫지 그 뜻이란 얘기입니다. 너는 우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 뜻이거든.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가 들어갔습니까? 목숨이라는 게 들어갔다고. 구약에서는 목숨이란 말이 없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라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너는 제일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뭘 다하도록? 목숨을 다하도록. 뜨뜻미지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겁니다. 뜨뜻미지근해지면 절대 주님께서 토해내겠다. 토해내겠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차갑게 하고 믿음의 도에 대해서는 뜨거운 생활을 하라 이 뜻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똑같은 말씀이죠.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하면 돼. 그러나 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목숨을 다하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 예루살렘에 평안을 구하는 건데 목숨을 다해 평안을 구하고 목숨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라. 이것을 얼마나 많이 이해들 할까? 더 하나 안 봐도 되겠죠? 누가복음 10장 25절 보게 되면 어떠한 율법사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야, 너 율법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돼 있대? 예, 율법의 말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구약에서부터 주님 시대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믿음의 도에 충성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라오디 교인들은 이미 과거에 그러한 많은 일들을 해왔으니까 이제 좀 이만하면 됐겠지 하는 나태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어저께 지금 잡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에스겔서 33장 13절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무리 과거에 의를 행하고 내가 아무리 과거에 엄청난 충성을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악을 행한다면 과거에 행했던 너의 의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될 바가 그 뜻이에요. 그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게 되면 인내하여 결실해라.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나가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면류관을 팡 씌워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할 수 있을 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계명이든 물질의 계명이든 하라는 얘기입니다. 연세 들어서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시겠지만은 연세 들면 어차피 후퇴되잖아요. 믿음 떨어져 몸이 말 안 들어. 그러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7개를 비춰봤을 때 7교회가 나에게 어떤 것이 걸리는지 다 나오잖아요. 처음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내가 충성을 했는지, 죽음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우상짐을 간음을 행했지 않았든지, 이세벨의 교훈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흰옷을 내가 빨았는지, 맞아요? 내가 굳게 잡은 것을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잡고 있었는지, 아니면 뜨뜻미지근했는지, 이것을 스스로 돌이켜볼 수가 있잖아요. 한 번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까? 뜨뜻미지근한 것은 내가 토해내겠다. 16절입니다. 16절.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치리라. 지금 그 상태로 간다면 너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네 스스로 볼 때에는 지금 네가 부족한 것 없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 볼 때에는 내가 지금 5가지나 등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세요. 이만한 성도가 모였으면 이 정도면 됐고, 이만한 규모의 교회면 이 정도면 됐고, 이만한 재정이면 됐고, 이만한 믿음이면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책망을 듣지 않을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미 너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고 가난하다 이겁니다. 눈이 멀었다 이게. 우리는 성경으로 조명해서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7절의 말씀을 성경에서 예화를 한번 찾아보면 어떠한 상태인가를 더 이해가 되겠지요.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21절 사이에 기록된 부자 청년을 통하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사이에 기록된
세 구절 정도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무슨 뜻이냐면 어떤 부자 청년인데 이 땅에 수확을 많이 하여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이 수확을 한 거예요. 수확을 그 농산물, 그 물질 그것들을 둘 곳이 없으니까 더 큰 집,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이곳에 쌓으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 주님이 말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21절 말씀이 바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오디 교회에게 지금 뭐 하는가? 지금 우리 주님 하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네 스스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고 나머지는 네가 다 이 땅에 쌓는다고 보지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늘에 쌓는 것이 너는 부유하지 못하고 네 갖는 것이 더 부유하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즉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부유한 자나 진짜 너 영적 상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그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근심으로 인하여 잠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물질의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한 계명 시험도 있을 수 있지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이 두 개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 다 시험이 여러 가지 너희들 시험이 올 텐데 이 시험이 온다고 너희가 잠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기뻐하라. 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즉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시련 즉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시련을 가져야만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 함이니라 이 뜻이에요. 그 라오디게가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는 얘기는 바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 하나 예화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 모세의 신앙관이 나오지요.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어땠습니까? 바로의 양아들로 왕자지요. 그러면 왕자라는 자리는 물질, 명예, 영광, 여자 다 취할 수 있죠. 옛날에는
그러한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 땅의 부유함보다는 고난을 더 달게 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시련을 가지라 이 뜻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는 얘기는, 즉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에 따르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연단한 믿음의 시련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 교회의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흰옷이 등장합니다. 흰옷은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깨끗한 흰 세마포.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란 얘기는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흰옷으로 몸의 수치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타나질 않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요? 힘쓰십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라. 거룩은 곧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맞아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한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슬리는 것 없이 다 지킬 수 있도록 힘쓰라 이 뜻입니다.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는 뜻은 바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힘을 쏟으라. 세 번째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 뜻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에게 책망하는 것이 세 개가 있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욕해 하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몸의 수치를 가리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눈을 보게 하라 이렇게 돼. 이사야서 29장 9절 14절 사이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는 선지자와 선견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해서 잠자신을 부어놨지요. 왜 그랬습니까? 저들은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되 마음은 내게서 먼 백성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로서는 알아.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머릿속은 다 알아. 근데 실제 행동이 안 따라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즉 마음에 말씀이 있다면, 마음밭에 말씀이 있다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 즉 이를 내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마음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을 사서 보게 하라. 즉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런 곳에서 너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에 앉지도 쫓지도 않는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상종을 않는다.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매일 받아라. 그래야 말씀이 보인다 이겁니다. 안약을 바라 눈을 보게 하라는 말씀이 지금 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섞이지 않은 말씀을 공급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매일 받아야 되겠죠.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끝납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이죠.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날마다 성경을 사도들의 가르침, 즉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이 과연 성경에 있다면 무조건 아멘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 플러스 다른 것을 섞어서 가르치면 빨리 도망하라 이겁니다. 타인의 음성이 여러분 강대상 교회 간판을 건 강대상에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 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타인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타인의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사람의 계명 유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타인의 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주님의 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지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지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며 그를 따르지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들아 나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절대 섞여서 먹으면요 절대 가라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4, 25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같으니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죠. 추수할 때 가라지라고 알곡도 나오잖아요. 반드시 가라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오디 교회를 향하여 야 너희의 믿음이 지금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 과거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그 정도 충성했다고 너희가 자만하고 지금은 뜨뜻미지근한데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나는 너희를 토해내겠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겠다 그 뜻입니다. 너희들 지금 니들 영적 상태는 지금 부유한 자 같은데 눈에 보기에는 너희는 지금 가련하고 곤고하고 불쌍하다. 가난하다. 몸에 수치가 드러나 있다. 눈이 가려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너희를 부욕케 하고 흰옷을 사서 몸의 수치를 가려야 할 것이며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밝게 볼 수 있도록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문제가 생긴다. 토해낸다. 지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21절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옆에 보좌에 주님이 앉은 것과 같이 라오디 교인들과 같이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을 가려서 몸의 수치를 가려서 안약을 발라 눈을 밝게 보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앉은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즉 천국에 입성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됐다고 나태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굳게 잡아서 뜨뜻미지근하지 않고 항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섞인 말씀을 절대 먹지 아니할 것이며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